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오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방문하고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죽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소,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곳, 베드로는 그곳에서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잘했던 것은 거물질이었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했던 것은 거물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를 반기는 가족들과 함께 그물에 가지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하는 본문.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8절을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18절 읽기 전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맛있게 차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혼내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거물질을 할 수 있느냐. 참 실망스럽다. 주님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을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 역시 주님 아십니다.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문맥 가운데서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18절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든 예수님의 한마디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18절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18절 안에 예수님께서 지난 시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 베드로의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8절 안에는 그것과 동시에 앞으로 베드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베드로가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해, 베드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 예수님께서 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한 구절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메시지 성경은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지내셨던 그 모든 시간의 예수님의 사역 평가, 사역 피드백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쫓아다녔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피드백 평가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이것과 대조되는 것은 늙어서는. 두 번째, 스스로 띠띠우고, 이것과 대조되는 것은 두 팔을 벌려 남이 띠를 띠띠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대조되는 것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과 원치 않으러 가는 곳. 이것이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녔던 지난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젊을 때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가던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을 예수님은 젊을 때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젊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 젊음과 나이 듦을 대조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두 때를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을 때와 이 나이 들었을 때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주도권,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것을 기준으로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가 이전에 나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은 나를 따라다녔지만 사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네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을 네 선택한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이 호수에서 그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자신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장밋빛 인생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젊음입니다. 베드로에겐 두려움도 없었고 염려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단칼에 길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 도전하고 인생을 그렇게 경영했던 베드로, 그에게 성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는 모습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장밋빛 인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에 주도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보람도 있었고 즐겁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젊음의 시절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하면서 갔던 그 베드로의 태도가 언제 꺾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꺾여버렸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원했던 길과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베드로가 띠띠고 원하던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갔던 베드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라고는 베드로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말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장밋빛, 자기가 원하던 인생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의 모든 젊음의 계획과 주도권과 그림과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갔던 것은 다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아직 다시 도전해서 나의 젊음에 스스로 띠를 띠고 내 인생을 다시 장밋빛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물을 가지고 어부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모든 젊은 시절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나이가 젊어서 젊은 시절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아마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젊은 시절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인생의 주도권,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주님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내가 지고 있는 그 모습을 젊은 시절이라고 예수님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여전히 있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러한 자신감이 충만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절 후반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두 팔을 벌려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입니다. 사람이 언제 항복합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항복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복할까요? 아니죠.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꼬라박아 본 사람만이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이 들어서는, 즉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할 때, 내가 이제 두 팔을 벌려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지나온 사역의 길들을 돌아볼 때, 간사로 지원했던 시절, 여러 시절의 선택들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미묘한 순간마다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장밋빛을 그리며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던 건 아닐까,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꺾여졌던 것은 원하지 않던 그림을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베드로의 젊은 시절이 꺾였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두 팔을 벌리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자꾸만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때다. 이제는 항복해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와 반대되는 단어, 남이 내 띠를 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네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이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우리에게 띠를 띠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좋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은 문,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문, 때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걸어가셨던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벌리기를 마지못해 승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띠를 띄우는 것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흔쾌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때로는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는 것으로, 그 길이 혹시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베드로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후반전 길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지를, 그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면서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소명은 우리가 부족하고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린 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 그것이 나이 들어서 라고 오늘 주님은 표현하는 인생의 다른 후반전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렸습니까? 성령님께 두 팔을 벌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앞으로의 장밋빛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 이 주인됨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저녁에 마음껏 두 팔을 벌린 채 주님 인도하시면 원치 않는 곳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제목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두 팔을 벌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그리는 이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고백처럼 아골꼴짝 빈들에도 우리가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두려워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들이 첫 번째 원하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원치 않는 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어린 소녀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담대히 증거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즉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렸더니 비로소 베드로는 더욱더 젊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두 팔을 벌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 욕망을 우리가 꿀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단순히 길을 나설 수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주저합니다. 우리는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길을 보여줄 때 수만 가지의 변명을 들어서 그 길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습이기 이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제가 그리는 장밋빛이 있었고, 목사가 되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때때로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계속해서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두 팔을 벌려라. 원하지 않는 그곳,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따라 걸어갈 때 그 걸음이, 내 순종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욕망과 장밋빛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죽음, 더 심하게 말하면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삶이 맞이하는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그곳을 맞닥뜨리더라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세상 사람들처럼 장밋빛을 그리며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만 걸어가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우리의 욕망을 꽁꽁 숨겨둔 채 그렇게 걷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곳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단순한 믿음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